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은 이제 진리에 대한 실증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물론 지난주하고 어쩌면 같은 맥락 속에 있고 어쩌면 다음 주도 같은 맥락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한 실증, 어쩌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조금 그 힌트를 찾아보자면 그 진리에 대한 실증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이게 진리죠, 말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진리를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어요.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은 그 진리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쩌면 영적인 악한 자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탈취해 갔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크죠. 실은 우리의 육 안이 보이는 한계가 있죠. 어젠가요? 그젠가 그 슈퍼문이라고 해가지고 달이 가장 지구에 가까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 슈퍼문을 딱 봐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쫙 보는데, 와, 진짜 그 달에 개수나무하고 토끼가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까이 보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죠? 이렇게 또 슈퍼문이 오려면 70년 후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슈퍼문을 못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볼 기회가 없습니다. 70년 후에도 여기 계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그냥 뺏어가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달이 보이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실은 달을 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훨씬 더 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보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우주 광활한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실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특별히 이 진리에 연관돼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영적 세계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쓴 책 강한 교회 강한 성도라고 하는 책에서 실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쭉 좀 강해를 해 나간 책이 있는데요. 제가 기회 되면 그 강의도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투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낚아채 가는 것,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것,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은혜 받느라고 정말 말씀을 적고 아멘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 콧물 나서 회개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전혀 접수가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He's not just interested?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냥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뒤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진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진리에 대한 실증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말씀으로라는 말에도 괄호를 쳤어요. 대개 이제 환난과 박해, 이것이 진리의 실증을 느끼는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없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려도 없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랑이는 이 마음이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실은 말씀 때문에 이 안에서 경랑이 일고 갈등이 일어나고 번뇌가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실은 여러분에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conviction, 깨달음, 가책, 도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가 뭘까? 당시 어떤 물리적인 핍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손해,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 진리에 대해서 실증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걸 순종하자고 생각해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단순히 재정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서적인 손해, 감성적인 손해, 불쾌한 거예요. 불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는데 자기의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옳다고 믿었던 거하고 다르게 와닿았어요. 그랬을 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내가 고쳐야지, 손해나더라도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와닿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면,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불쾌함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불쾌함으로 다가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아무개 인간의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생각, 나는 내 생각,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하다가 자녀들에 대한 징계, 디스플린,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어요. 주일 설교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가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듯이,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아끼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든지, 회초리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들을 타락하는 길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녀들을 징계를 하는 것이 기독교적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그렇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라고 하지 않았죠. 자기 화를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후려 갈긴다든지, 혁대를 풀어가지고 그냥 좁힌다든지, 그냥 신발짝을 풀어가지고, 특별히 여성들은 하이힐을 가지고 그냥 뒤로 돌려가지고 아이들을 팬다든지, 이러면 물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주일날 저녁에 이메일을 그분에게 받았어요. 한 성도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님도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아버님. 그리고 자기는 교육학 교수인데 I don't agree with you, 목사님이 한 말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계속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셔요.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제 말을 했으면 I sincerely apologize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과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는 I'm so sorry,
참 유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제가 내 말을 전했으면 사과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예요. 뭐 꼭 그분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자기 생각하고 틀으니까 불쾌해요. 불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불쾌한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김아무개의 의견 피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 don't agree with you 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 이것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물리적인 핍박, 압력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와 같은 정서적인 손해, 불쾌감,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reputation, 명예의 손상, 시간의 손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적 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했더니 속이면서 불이익한 이익을 취했던 거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손해가 오죠. 순종하자니, 정직하게 살자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다가올 때는 말씀을 듣기 싫죠. 그래서 실증이 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요즘 잘 나가는 게 뭘까? 이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 어쩌면 진리에 대한 실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원인들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자니 손해보고, 그리고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불쾌감이 오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핍박이요. 그 다음에 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비유로 얘기했죠. 뭘 먹고 살까? 뭐 하며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나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there's no revelation. Revelation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 아닙니까? 계시, revealed, 드러난 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해서 revelation. People cast off restraint. 방자에 행한다는 이 표현 말이에요. restraint이라는 말이 절제, 한계,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방자하게 되죠. 여러분, 자유는 무절제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언론의 자유, 말의 무절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꾸 자유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를 자유라고 표현해요. You are free indeed 해가지고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근데 그 자유케 하는 것을 무절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의 소욕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 절제, restrain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이 뭐냐면 묵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방자에 행하는 건데 아주 티피컬한 시대가 사사시대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적 자유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요. 리스트레인이 없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절대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 사회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해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의로움, 나중에도 조금 로만 넘버 4에 가면 의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진리가 필요하면 실은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의로워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로워지는 것,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 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인정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70, 80평생 살다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영원의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70, 80을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Faith comes from hearing. 그리고 들음은, hearing is from the message of the word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걸 직역하면 faith comes from hearing인데, 실은 여러분 영어 성경만 있어도 한번 보세요. 그냥 hearing으로 안 돼 있고요.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the message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국말에는.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 faith comes from the hearing of the message and the message of the word of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중요하냐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믿음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캐리그마, preaching,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잘 들어야 되고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돼요. 엄청난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이것도 마지막에 좋은 밭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가 왜 중요하냐?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사람의 사람됨을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진리가 주는 우리 베네핏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blessing. 부자가 된다. 이렇게 금방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including that. 뭐 그걸 지워볼 필요 없고 생략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절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있어요. 듣고 읽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자바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그 재봉틀 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재봉틀 위쪽 벽에. 보니까
한자였어요. 한문으로 복이 쓰여 있었어요. 복. 근데 그 복이 이상하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복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 왜 한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냐고. 이렇게 똑바로 붙이려면 똑바로 갖다 붙여야지. 그랬더니 복을 뒤집어 놔야 이게 쏟아져서 나에게 온다고. 여러분, 한자 복을 뒤집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래가지고 집사님이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집에 복자 뒤집어 놓은 분들은 오늘 가서 당장 뛰셔야 됩니다. 절대로 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거는요, 한번 풍랑이 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수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풍랑이 일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끄떡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와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와의 구원. 거기 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교과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이에요. 책. 성경 책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이런 식으로 책이에요. 책. 왜냐하면 헬라어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다룰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단순한 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즉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냐면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되어지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말 그대로 모든 all scriptures, all 바이블이 아니에요.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자도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카피, 복사본을 할 때는 human error라고 합니다. 인간의 실수가 들어가 있어요. 잘못 카피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락스 한 게 아니라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해요. 어떤 것이 이제 그걸 이제 textual corruption, 영어는 corruption이라고 그러는데 타락했다라는 말인데 그런 타락이 아니라 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이 카피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견돼요. 이렇게 사본들 보면 발견돼요. 그런데 오리지널 텍스트, 지금은 우리가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죠. 원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 원래 복음서 기자들이 썼던 그거는 지금 우리 손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들을 보다 보니까 human error, 인간의 실수들이 이렇게 creeping in,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하나의 손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human error가 복사하면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마이너스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베스트 텍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하려고 하지 가치관을 전하려고 할까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자기의 전문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원래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래가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가치관,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전해지는 것이 교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MIT 어른들하고 동부에 갔었을 때 그 아미시 타운에 갔었어요. 여기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미시 타운에 갔더니 그 옛날 살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아미시 빌리지가 있었어요. 그 빌리지에 갔는데 참 재밌었던 게 그 학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학년별 학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수업이 될까 싶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미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 더하기 1은 뭐냐를 배워야 하는 그런 지식적인 차이, 그 갭을 어떻게 넘어갈까 참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 교실 안에서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 같이 합반해서 수업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단순히 그 안에서는 지식만 전해지는 그 학업 클래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꼭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배가, 고학년이 저학년에게도 그 수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고학년이 가르쳐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 교실은 지식 전달하는 현장이 아니라 가치관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보다 좋은 텍스트가 어디 있겠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엄마들이 웬만한 선생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아니죠. 이 썩어져가는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이제 마리화나도 이제는 합법화돼 버린, 이거를 통과시킨 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동성연애는 그건 뭐 이제 물 건너 갔고 말이죠. 자, 이게 정말 참 고민이에요, 고민. 그러니까 집에서 가치관을 전해주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하는 엄마 아빠들 홈스쿨링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보내놓고 엄마가 자기 시간 좀 갖고 싶은데 이거 애들 붙여놓고 계속 가르쳐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We don't trust public school,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스쿨의 필요성이 막 대두되는 거죠. 저도 정말 요즘 막 가슴이 자꾸 그래요. 크리스천 스쿨 하고 싶어. 근데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진짜로요. 진짜로 교육에 하고 싶어요. 그냥 붙잡아 놓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말라위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비전 팀이 말라위도 갔지만 그 말라위 사역이 뭐예요?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그 죄인들, 프리즈너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시키는 거 어디서 아예 그냥 합숙하는 거죠. 뭐 이미 합숙돼 있는 거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비록 감옥소 안에 있지만은 가치관의 변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학교, 여러분 어른 다 돼가지고 예수 믿으신 분은 주일학교 교육의 가치를 어쩌면 잘 피부로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일 때 애들 좀 지루하지 않게 좀 놀려주세요. 가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혹시 교회 갔다 와서 엄마 so boring, I don't want to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야, 교회 가서 무조건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어려운 것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땀 흘리는 것도 배우고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싫어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배우는 게 교회 학교 교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가서 재밌었니? 재미없어서. 그러면 이놈의 선생들, 이런 전도사들 아주 실력이 없구만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얘네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일학교 교회 가서 아이들이 이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지를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뭐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누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막 뭐 이렇게 만들어요. 막 손으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땅을 손으로, 다른 도구가 아니라 손으로 계속 하는데 이걸 10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10년 동안 손으로, 그것도 이게 도구도 아니고 나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왜 손으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그나마 내 손으로 직접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손이 다 부르트도록 10년 동안 땅을 손으로 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교육을 안 받고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도구도 있고 나무도 쓸 수 있지만은 손으로 직접 파가지고 이것을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의 구원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거죠. 우리의 공력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그런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구원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의와 구원에 이르는데 너무너무나 절대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에 대한 실증, 아까 원인 1, 2, 3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 또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의로 교육하게 유익, 우리 자녀들 교육의 유익,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러한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차단되어지고 진리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 같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2000년 낡은 책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over the head, 별 관심이 안 되고 접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실증 현상. 옛날에는 말씀을 잘 달갑게 듣다가도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들리세요? 요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설교 말씀 들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지난주 건 혹시 좀 기억나세요? 좀 들리세요? 하바 여러분, 3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3년 벌써 넘었지만 그때 제가 전한 메시지 기억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3년이 아니라 거의 4년 전 엘세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설교를 잘해서요? Maybe not. 첫 설교니까, first impression이니까. 그리고 새 목사가 왔으니까 굉장히 interesting 하니까. 사진 보니까 넥타이 핀도 이거 거꾸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머리도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근데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고, 이 목사님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막 수요 말씀 여행 첫 번째 할 때 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가 미어 터지고 2층에도 조금 앉았나? 자주가 여기면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2층에는 딱 2분, 3분만, 4분 앉아 있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그분들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김 목사가 잘했대요. 근데 지금은 별로 잘 안 한대. 못 한대요. 진짜 그런가요? 응? 진짜 그래요? 내가 3년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못해요, 잘해요? 어떤 분은요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려요. 여기 귀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진리에 실증 나는 거예요. 저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전달자, 이 딜리버리를 하는 저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실증 날 수도 있어요. 참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막 접수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소위 실증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로 큰 로만 넘버 5에 보면 진리 선포라고 제가 해놨어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열치열이라고요. 열은 열로 다스리는 거예요. 열은 열로 이겨야 돼요. 이열치열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진리가 실증 났다고요? 말이 조금 모순인 것 같지만 진리가 실증 났기 때문에 딴 걸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열치열이야. 진리는 진리로요. 진리는 진리로 승부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적용해줘. 저는 가르치는 자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교사잖아요. 하나님이 베델 교회에 성경 교사로 보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이 베델 교회 성경은 김한효 네가 가서 가르쳐라. 위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위임을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일어나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래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목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자 훈련.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최미정 전사님 제자 훈련을 하셨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원 스텝 더 하는 것이죠. accountability.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걸로만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니까 accountability 그룹을 주는 게 셀 모임이에요. 셀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동하는지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셀 모임이 좀 불편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말씀 좋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셀 모임이 아니잖아요. 왜 좋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거를 순종하자니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말씀 때문에 염려가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빡세게, 진짜 빡세게, 그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accountability, 같이 가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요? 증인이 되리라. Be a witness. 증인이 되리라. It's indicative죠. 명령문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서술문이 명령문보다 더 강합니다. 아버지가 되라보다 나는 아버지입니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이 됩니다. I am a witness. 증인.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진리 실증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열치열이에요. 전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되야죠. 척 콜슨 같은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을 보면 아시지만 실은 그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구체적으로 만나죠. 물론 그 전에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 타머스 필립스라고 그 회사 사장을 통해서 그 책을 전달받아서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거기서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감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듭나는데 메시지를 받은 이가 메신저가 돼버리죠. 척 콜슨이. 그래서 감옥 사역, 교도소 사역에 너무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잖아요.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킵니까?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된 그가 수많은 감옥 사역을 통해서, 교도 사역을 통해서 갇힌 자들을 해방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증인.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하는 부탁이죠. 네가,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이란 말이 간곡히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부탁한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계속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실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 진리를 증거하는 것뿐이 없어요. 계속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그러면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증인의 5대 세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느니라.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듯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듯이,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부탁하듯이, 가르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의 실증을 극복하는 진리 선포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그 진리 실증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죠. 악한 자가 뺏어갔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진리가 잃어버려졌어요. 자,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밭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밭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뭐가 좋은 밭인지, 뭐가 좋은 밭일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진리의 열매가 이와 같이 증가되는 이 열매를 얻는 좋은 밭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청중 혹은 청취자,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느냐, 설교자의 책임이 엄청 커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낭독만 할 테니까 은혜 받고 말고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거는요, 설교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저는 설교 과목만 6과목을 들었습니다. 설교 과목을 6과목. 안 그러면 졸업을 못 해요. 제가 다닌 신학교가 특별히 설교 과목을 더 많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설교 말씀, 메시지의 딜리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성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책이에요. 책이라는 말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You have to study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원어?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폼 잡으라고, 뭐 NT, 뭐 순, 안티, 람바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는 척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1세기 얼바인에 사는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It's a 2000 year old. 그래서 so what?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의 갭을 메꾸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게끔 해야죠. 성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스터디 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진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피를 토하고, 막 피가 아니지 침을 튀기면서 막 했는데 성도님들은 뭔 말이요? 이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직무유기죠. 신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통을 잘해야 좋은 밭이 돼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최선의, 물론 뭐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보니까 원래 아주 태어나면서 있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극복이 되는 소통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소통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설교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욕심이죠. 노력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20분, 30분 때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이 텍스트, 하나님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절절 끓는 심정을 현실감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슴이 절절 끓는데 설교자는 그냥 아주 추워가지고 쌀쌀해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턴오프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시는 분, 어떤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이게 설교가 이게 귀에 안 들어오십니까? 왜 흥미를 잃어버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집중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설교가 30분에서 40분, 저는 40분 설교 하잖아요. 40분 동안 여러분의 어텐션을 내가 홀드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분은 어텐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왜 잃어버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성도님은 이래요. 어떤 설교자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그냥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설교자는 그냥 우리를 잠에 쭉 빨아들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설교자는 한 드라마 편을 완전히 드라마에 빠지듯이 쫙 빨려 들어가요. 근데 어떤 설교자는 여러분을 아주 잠으로 푹 재우는 설교자 같아요. 여러분이 뭐 피곤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분이 설교하면 잘 준비 이렇게 되면은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또 동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MIT 어른들하고 갔을 때 그 아미시타운에 밀레니엄 티에터가 있어요. 거기서 보는 연극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모토가요, Bible Study Alive 이렇게 돼요. 이번에 가서 뭘 봤냐면 삼손을 봤어요. 삼손 뮤지컬을 봤는데요, 진짜 삼손이 오늘 내 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Live, Bible Story Alive. 책에 박혀 있는 옛날 고리빗짝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앞에 21세기 내 앞에 삼손이 나와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어떨 때는 그거 한 편 보는 게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말은 꼭 뮤지컬을 해야 얼라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설교에서 얼라이브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설교자가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예화. 설교자는 예화를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화가 아까도 2000년 갭을 건너는데 아주 유용해요. 예수님의 비유문 보면 예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화를 쓰셨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예화를 쓰면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무리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화를 안 씁니다 라고 하는 분인데, That's not what Jesus taught.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설교 보세요. 얼마나 예화를 많이 썼는데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화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고민하는 거 봤냐? 저들이 밥 없다고 그냥 길쌈도 안 맺는데 굶어 죽는 거 봤냐? 고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이게 확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화를. 근데 예화를 잘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화를 잘못 쓰면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화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화를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이제 이 시사성이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 설교 여러분이 듣던 분들 한번 쫙 들어보세요. 도널드 트럼프 얘기 안 한 목사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됐고 저래서 됐고 뭐 정말 서프라이즈였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화가 기대 이상으로 길어지면 그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냐,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포인트로 안 따라오고 계속해서 야,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됐구나, 야, 이 멕시코에 벽을 쌓나 안 쌓나, 뭐 동성연애 틀림없이 반대했는데 또 의견이 바뀌었다고 그러니 이게 큰일 났는데,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거 임금이 또 올라가나, 이자율 올라간다네,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지금 한참 전에 본문 벌써 들어갔는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화를 잘못 들어서 그래요. 아니, 어쩌면 예화를 너무 길게 들여서 그래요. 예화가 그냥 앞에 시작하는데 5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That's wrong.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설교는 물에 빠져 실신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화를 잘못 들면 인공호흡다 말고 죽이는 거예요.
빨리 말씀으로 해서 살려내야 되는데 예화를 잘못 두면 죽어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데이드리밍. 이자율이 올라간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는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죽어요. 그럼 죽어. 자, 설교자 입장에서 제가 이거를 실은 여러분하고는 지금 별로 관계가 없지만 우리 목사님들 저기 계시니까 또 혹시 또 생방송으로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설교자 좋은 밭의 책임에 제가 이 먼저 하는 얘기는 설교자에게 달려 있어요. 좋은 밭에 되느냐 나쁜 밭이 되느냐 설교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밭이니까 자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얘기하는데 시혜를 던지는 사람에게도 달려 있어요. 중요해요, 아주. 자, 두 번째로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밭, 뭐 여러 가지로 있어요. 뭐 어떤 선입감 없이 듣는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요. 진리를 스네치 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실증은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요. 이열치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을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보면 It is written. It is written. 한국말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말씀으로, 진리로 극복해요. 시험 당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의 시험 들었는데 말씀으로 가라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공법이에요. 이열치열의 전공법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한 교회 강한 성도라고 하는 제 책이 아니라 어쨌든 예배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로. 이게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얘기하는데 전부 보시면은 이게 머리에 쓰는 거 투구, 흉배, 허리띠, 그다음에 신발, 이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근데 딱 하나 공격이 있어요. 공격용이 있어요. 공격용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아하!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 나왔어요. 이 성령의 검인데 제가 하도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전공법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열치열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 어떻게 극복했냐면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지금 진리가 실증난 이 시대에, 그 실증났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고 믿어지는 이 시대, 그래서 성경보다는 다른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가치관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지식 전달로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말씀으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더 훨씬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모이면 말씀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치료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을 격려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뭐 장로를 뽑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뭐 솔직히 장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장로를 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 아닙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자 아닙니까? 말씀에 가치관을 둔 자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좋은 맛이 되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이열치열 전공법을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을 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더 공부하세요. 말씀에 더 집착하세요. 안 들리는 것 같다? 더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설교하는 사람에게만 달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그냥 전공법을 쓰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3년 지나면 익숙해져가지고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매번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공격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열린 귀를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진리의 실증은 진리로 이겨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서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직한 독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잔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직한 동산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잔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